우리 수동동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동동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한 주를 남겨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감사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감사절날 주일날 와서 교회 올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헌금을 챙기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다 준비한 거 아닌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는 제물과 그 사람을 받습니다.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짐승을 바치는 그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그래서 가끔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도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써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찬양도 나왔지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의 물을 드릴 때 그 감사를,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합니다. 예물 담았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야? 전 틀렸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는데 준비된 마음이냐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나 감사해. 무엇을요? 다 감사거리지 뭐. 나 구원받았으니까 다 감사거리야. 주님이 그렇게 감사를 받기보다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손들에게, 내 일터와 직장에 우리 하나님 베푸신 것들, 어려울 때 도우셨던 것들, 누굴 만나고 어떤 변화들이 있고 그 많은 11개월 동안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셨던 크고 작은 은혜들,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감사 찬양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그와 같은 마음을 돌아보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저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준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라는 거예요. 신년 예배를 앞두고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그냥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아무 기도 없이 그냥 1년을 끝내고, 물론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철야 나오시면 교회에서 기도 제목 드리는 거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감사의 그 제목, 우리가 그것을 기록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다 기록하시겠죠? 이거 기록하라고 했다고 아예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은 매월 1월, 2월, 3월에서 달마다, 그러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두 사람을 대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와서 식사하시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왔겠지요. 그리고 이미 또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여인이 예수님 뒤쪽으로 살며시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여성이니까 머리가 좀 길죠.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초대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식사하러 누군가 집에 들어올 때는 그 발을 먼저 씻을 수 있도록 물도 내주고 또 그 집안의 종이나 또 그 이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 또 어른 되는 분들도 발도 씻겨 줍니다. 그리고 감람유나 또 향유를 발라주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인데.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이처럼 예수님의 발도 눈물로 씻겨주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말씀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면 다 알 만한 그런 여성이라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마도 매춘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신분과 위치로 봤을 때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 경제적으로도 월등히 나은 바리새인,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책망을 받는 것이고요.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죄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책망받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책망을 받을 만한 여인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바리새인 이 시몬은 푸대접했습니다. 이 죄인인 마리아는 극진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눈물 뿌려서 발을 씻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자기 머리털로 수건으로 닦은 것이 아니고 머리털로. 그리고 향유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향수는 어떻게 바르셔요? 저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조그만 향수병에서 이렇게 여기 손목 찍고 뭐 귓볼 찍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붙여서 귓볼 찍고. 그래도 향수는 오래 향이 갑니다. 좋은 향수는 그렇게만 해도 주변의 사람 모두에게 은은하고 정말 편안한 그런 향내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찍어서 발라도 충분했을 것 같은 이 향수를, 이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가입니다. 비싼 거예요. 근데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옥합의 이 향내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경우 냄새가 진동한다, 향기가 진동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생각합니다. 저분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에게 눈물 뿌리고 향유를 부은 여자가 죄인인 걸 구별을 못하네. 내가 잘못 봤나? 저 사람 진짜 백인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속으로 사실은 비난하는 것이죠. 그것도 구별 못해?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넌 나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었지?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죄인인 여인 마리아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외적으로는 신앙인이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셨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바리새인 같다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이 시몬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사람일까? 시몬처럼 책망받을 사람인가? 바리새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몬은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예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습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왜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까? 도리어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신부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죄송합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 있을까?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공부하고 그냥 목사할 수 있어요. 특별히 1년 만에 목사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오니까 목사 됐다고 하시는 얘기를 제가 장로님들께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직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없다를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물론 그 직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일 것이다, 믿음의 관계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러나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모르는 것이죠. 오늘 시몬은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가 사실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러나고 영적으로 내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면 삶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 삶은 다르다? 아니요. 오늘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식사를 초청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말라기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나오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니네 총독이라도 그걸 받겠냐. 혹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헌금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데 항상 절기 때마다 하던 방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감사절기니까
헌금해야지. 그리고 그냥 헌금을 하신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 작년에도 그렇게 드렸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드렸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기뻐하겠냐? 너를 받아주겠냐? 니네 총독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낼 때 오늘 시몬처럼 그렇게 절기를 지냈는지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켰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몬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쉽게 사람을 비난합니다. 쉽게 비판합니다. 꺼내놓고 나팔은 안 불어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해도 형식적인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하라고 그러면 목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 헌금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아시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헌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져요. 꼭 그렇게 감사해야 돼? 이번에 설교는 목사가 왜 저렇게 또 이렇게 헌금 많이 강조하는 거야? 변했나? 지난 18년 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우리 교회 재정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죠. 더 많이 선을 베풀기 원하는 것이지. 물론 빚이 있어요. 대출이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대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초기에는 제가 왔을 때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웠던 일들이 또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만 몇 년 지나서부터는 대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서가고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지. 또 이런 분들은 이 시몬과 같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큼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 나처럼 성경 공부 좀 하고 나처럼 성경도 좀 읽고 나처럼 좀 봉사도 하고 그런 마음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신다면 이것은 시몬과 같은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감지를 못해요. 잘 못해요. 남들은 다 감은 잡고 있는데 아니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잘 감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신앙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성도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순종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말도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도 달라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상황이 시련과 역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행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지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은 장차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것이죠. 어제도 그런 얘기를 간증하셨어요. 그제도 그런 얘기를 간증하셨어요. 광야 얘기도 하시고. 무슨 얘기인가?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어제 강의, 그제 강의는요, 대개에서 꼭 좀 들어보셔요. 정말 귀한 진주와 같은 강의였는데, 우리 인생길의 크고 작은 광야 같은 상황들, 하나님이 그것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이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했습니다. 2년 가까이 목회를 합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가르치며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성장했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이 또 다음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났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그 소식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그들의 역신앙과 회복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이 들어왔는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는 중에 바울과 직접 관계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고 바울도 사도냐?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말이야. 요즘 말로 하면 설교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야? 자기들이 다 바울에게 배워놓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해놨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소리가 바울 귀에 다 들렸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인데, 처음에는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러니까 이 인사와 안부 묻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니, 감사할 게 아니에요. 자기 떠났다고 지난 2년 동안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목양했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바울도 사도냐? 아이고 기도 작고 병들어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사의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를 모셔도 여전히 내가 왕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와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 내놓고 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요, 그 마음에 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모시긴 모셨어요. 믿긴 믿어요. 그러나 내가 왕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뜻대로 교회도 내가 알아서 하고 봉사도 내가 알아서 하고 부탁해도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도 받았어요. 그러나 왕은 내가 왕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또 한 그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종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달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달라요. 내가 왕인 분들은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다 내가 한 건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었고? 다 내가 한 건데?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도 하긴 하죠.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영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 있다면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 영혼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정말 기억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마리아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단다.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단다. 당연한 원리죠. 당연한 원리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조금 은혜 받은 분들은 조금 사랑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여전히 내가 왕으로 있는 분들은 그 조금의 은혜도 잘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죠. 난 모르겠는데 내가 감사거리가 뭐가 있나? 그냥 절기니까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이 여인 죄인 마리아의 감사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본문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이 받은 같은 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시몬도 알고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죄인입니다. 이 마리아. 신학자들은 매춘녀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죄인인 이 마리아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죄인 마리아의 이 눈물이 여러분도 저도 이 마리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간증은 특별히 우리 김재원 장로님 맞죠? 예, 그 아침마당 5년 하고 그 다음에 또 7년 하셔서 12년을 아침마당을 하셨어요. 제가 아침마당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굴 정도만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 이금희 씨인가요? 그분이 했었는데, 예, 얼굴만, 이금희 씨는 조금 더 얼굴을 좀 많이 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 주셨던 큰 간증의 거리들을 갖고, 그리고 그 삶의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사시는 분이구나. 예, 다니엘 기도가 끝나시면요, 어제와 그제 간증은 꼭 들으셔요. 왜 끝나고 들으시냐고요? 오늘 저녁에 나오셔야 되니까. 저기 지난 거 방송 듣고 계시면 시간도 없고 그러면 또 못 나오시면 안 되니까 끝난 다음에 오늘부터는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러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예, 정말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곧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 제목이 뜹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사 넣어주시고 가사 불러드립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멘 아멘.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시면서 감사해요. 감사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주와 같은 주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더듬어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도와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권에 당첨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암에 걸렸다가 치유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고 나와 동행하실 때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들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감사절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많은 이 마리아입니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시며 그의 수고와 헌신과 감사의 표현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시몬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송동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면서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나오며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소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자라가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해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이번에 나의 주님,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우리의 고백이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은혜. 영원히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바리새인이지만 시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눈물 뿌리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감사를 표하는 이 죄인 마리아의 감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섬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수성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